욥기 3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욥이 고난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밤낮 7일 동안을 옆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에게 한마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욥이 너무나 많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루는 자기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일이 이제 가장 1년 중에 축하받는 날이 생일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은 자신의 생일에 어떻게 하냐면 1절에 이제 끝에 보면은 자기의 생일을 뭐 했다고요? 저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태어난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괴롭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 축하 노래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면서 노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일날 뭐라고 불러줘요? 왜 태어났니?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이건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욥은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괴로움이 심하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난 날이 멀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베었다 했을 때, 처음에 임신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사내 아이를 베었던 그날 밤도, 내가 태어났던 그날도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날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뭐냐면 너무 내가 많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너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에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온몸은 지금 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고, 그러니 자신의 삶에 대한 참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해가 되긴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찬양의 고백이 있고 찬양의 노래가 있고, 하나는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신앙의 부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 대표적인 탄식시가 뭐냐면 시편 3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여 군대를 몰고 들어올 때
그래서 결국 쫓겨나갈 때 그 다윗이 탄식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대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화소연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의 그 3편 5절에 6절에 다윗이 그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처음 1절에는 하나님, 나를 치려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하지만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탄식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자신의 생일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욥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탄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탄식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많은 시험도 많은 환난도 당할지라도 탄식까지 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자신의 생일 앞에 탄식하는 욥의 탄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탄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탄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까지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탄식이 변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이 믿음의 순례의 길 걸어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